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힘써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아름답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람되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 늘 느끼며 생각하며 성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느끼고 주님 앞에서 말하고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귀한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말씀이 깊이 심중에 새겨지게 하소서. 심중에 꽉 박혀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 심중에 박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이 본문을 보죠. 두 번째 보고 또 이 4장도 지금 두 번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몇 년 후에 살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100년, 1세기. 그래서 100년 후에 살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번 주에는 3절까지 봤으니까 4절에서 6절까지는 지금 토라와 선지서들을 끝맺는 부록입니다. 부록이요. 부록입니다. 이미 본문을 끝냈고 이제 4에서 6절까지는 토라와 선지서들을 끝맺는 부록이라고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내 종 모세, 이 내 종 모세의 토라를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내 종 누구요? 모세의 토라를 기억하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은 모세 오경에서 읽은 이야기와 율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회상하게 합니다, 지금. 그리고 선지서들이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은 이렇게 요약이 돼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누구 보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그가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어쩐다 그랬어요? 회복시키라. 그러니까요, 결론은 뭐냐면요, 토라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이 토라, 율법서, 이 토라와 선지서들을요, 미래를 가리키는 하나의 이야기로 여기서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뭘로 요약을 하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죠.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뒤에 강성 중요하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불순종이 있단 말이죠. 불순종과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뭐까지 어깁니까?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불순종한 걸로만 끝마쳤다가 아니에요. 왜 불순종했냐? 그 불순종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근성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나를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 말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뭡니까? 사랑하는 행동이 나왔을 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습니다. 진짜 들어야 할 때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그런 기질이, 못된 기질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거든요. 귀담아 잘 들으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괜히 불순종하겠어요? 괜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어요? 싫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것이 싫어요. 못마땅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바라니까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딴 것으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요? 싫어. 싫으니까 불순종해버려요. 안 해요. 해라 그래도 흥 하고 흥치풍 해갖고 그냥 돌아서 버려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요. 주구장창해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불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미래의 어느 날에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치료하실 새로운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끝부분에 그 부록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붙들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속마음, 본성. 거기는 우리의 이기심, 나만을 생각하는 것, 나를 아끼는 마음, 나.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어떻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가 뭐가 있으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 있어요. 여기가 우리 인간의 내면이 어떻다는 걸 여기서 싹 이야기해주고 까발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선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언젠가 그분은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시고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악한 이 사단, 악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며 공의로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라기야 토라입니다. 말라기야 토라.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전하는 미래의 소망이에요. 결국 그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자를 손가락들하고 지표하는 화살표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아멘.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4절 봐요. 4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다시 말하면 율례와 법도를 뭐라 그랬어요? Remember, 기억하라. Remember 뭐예요? 명령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요? 살려면.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몰라서 그랬는데 머리 극적극적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심판대 앞에서도 몰라서 그랬는데 머리 극적극적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이라고 그러죠. 내 종. 종은 여러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 섬기다라는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에서 등장한 에베드예요. 에베드, 종이. 예? 아멘. 여기서 하나님 섬김이 헛되다는 백성들의 말, 아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봐도 잘 살지 못하구만. 백날 섬겨도 이 꼴이 뭐냐 이렇다 이 말이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야 헛되다 야 헛돼.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네. 이런 백성들의 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것이 그것이 뭐냐? 내 종 모세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불신의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내 종 모세는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내 종 모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 법은 무슨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뭔 언약? 신의 산 언약. Remember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전 모르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죠. 알고 있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의식의 표면 속에 떠올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눌러놓고 있었어요. 왜요? 지키기 싫으니까. 왜요?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지그시 딱 누르고 있어. 나오지 말라 이 말의 말씀이. 나오려고 하면 누르고 나오려고 하면 눌러. 왜요? 나오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거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키기 싫어요. 지키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을 우리 속에서 늘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명령입니다. 아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하냐. 여러분 자나깨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도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은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겉옷만 딱 입고 나는 신앙 생활 한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신앙 생활을 살아가고 살아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옷만 그렇게 들추어 입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름이면 여름옷, 가을이면 가을옷, 겨울이면 겨울옷, 들추만 입어. 성숙도 없고 성화도 없이.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 안타깝게도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은요 교회 생활은 잘합니다. 교회 생활 잘합니다. 말도 정말 잘합니다. 얼마나 매끄러진지 몰라요. 말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은 잘하고 교회 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비해서 신앙생활은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강대상에서 선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먼저는. 그죠? 신앙생활을 어떻다는 것을 어린애 젖 먹일 때부터 아니 못된 신앙에서부터 이야기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각인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옷만 입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국수 목사가 이 옷을 입으니까 제가 이 사람 같아요? 이 옷을 입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옷만 딸랑 겉에만 입었다고 해서 예수가 없으면 그 모양새만 나타낸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모양새가 종기생을 하는 거예요. 모양새가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니까. 예배 시간에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다 할 것 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근데 뭡니까?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없네요. 그럼 구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갖춰져 있습니다, 형식이. 근데 진짜 내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되는 것입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흉내만 내고 그냥 그런 것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교회 생활이 아니라 너희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해라. 믿음 생활 하란 말이야. 이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그러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왜 내 생각을 가져옵니까? 교회 안에서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쩌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보셔야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 숫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당회가 순종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은 온데가 놓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쪽수로 이겨나가 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사단의 회예요. 아멘. 사단의 회예요.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각 주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대로 가야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생각한 것처럼 나는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느끼는 것처럼 나도 느껴야 돼요. 아멘.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간구하면서 뭐를 같이 들어가야 돼요?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선포가. 거지 같은 근성으로 뭐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5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이 4장 5절은요. 신약과 구약이 딱 뭡니까? 연결이 되어요. 여기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연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어쩐다고요?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누가 와요? 세례 요한이 오죠. 거기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과 구약이 지금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걸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맞선 구약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죠. 그죠? 이 선지자는 불말 타고 가버리잖아요. 불수를 타고 승천하잖아요.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썩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엘리야는 산처럼 올라가 버렸어. 그게 썩지 않잖아. 그러니까 세차가 없으니까 썩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썩었어 안 썩었어? 안 썩었어. 부활했잖아. 왜요? 성경 실편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안 썩었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 엘리야는 산처럼 갔기 때문에 썩지 않고.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엘리야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엘리야. 아멘. 엘리야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가진 이 엘리야를 등장시켰는데 왜 이유 없이 등장시켰겠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자꾸 불평하고 투정을 하냐면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 나한테 복을 줬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난 복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섬겼는데 땀을 찌익찌익 흘리도록 헌신했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쓰냐? 아까 내 종 누굴 썼어요? 모세를 썼죠? 근데 보세요. 이제는 내가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내 종 엘리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 종 모세 엘리야. 이 단어는 뭐냐? 하나님이 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나를 그따위로 섬겼지? 그러나 엘리야는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섬겼다 이 말이에요. 탁 내밀어요. 니기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투정하고 나를 불신하냐? 야, 내 종 모세는요 끝까지 내 말을 순종했어요. 딱 내 종 모세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딱 등장시키냐면 엘리야라는 단어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을 딱 모세도 내 종 모세라고 등장시키고 엘리야도 등장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달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언제 나를 축복해 줬어요? 언제 나를 축복해 줬어요? 맨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등장시켜도
몰라? 안 보여? 안 느껴져? 못 느껴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눈을 떠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눈을 떠도 안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안 보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후기 유대교에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있었냐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산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구원하게 될 때면 그 산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 엘리야를 거론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한 선지자 엘리야는 그 옛날에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누구를 말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역사적인 인격적인 실제 엘리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임으로 대화했다.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임으로 대화했다 이 말이에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도 고난 받았잖아요. 목잘려 죽었잖아요. 소반에 얹혀가 갔잖아요. 나도 그렇게 고난 받는다 이야기하셔요. 그제서야 제자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인 줄 알았다?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누구로 비유했어요? 엘리야. 그래서 세례 요한 또한 요한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간 자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요한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먼 친척이잖아요.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그분이 오셔서 했던 직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뭘 했어요? 책망을 했잖아. 여러분, 조옥순 목사가 여러분을 책망한 게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선지자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그 시대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저희가 여러분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교육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에도 나와있잖아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warning. 선지자 경고해요 안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까 안 합니까? 경고하죠. 세례 요한도 경고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헤로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동생 아내를 지금 취하시면 안 됩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경고를 해야 돼. 여러분, 이 사람의 설교가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고합니까 안 합니까? 경고 있죠. 그 다음에 예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언 나오죠. 이 선지자의 사명이요. 아멘. 책망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이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여러분 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또 누가 했다?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흑암의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가 행했던 직임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당시가,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대가 지금 엘리야 시대처럼 그렇게 캄캄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처럼 그렇게 선포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그럼 여러분 2000년대로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캄캄합니까? 안 캄캄합니까? 더 캄캄해요. 더 흑암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아침에 오려고 하면은요, 그 밤의 끝자락은요, 진짜 깜깜합니다. 그래야지 새벽에 와요. 에?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에 타락할 대로 타락해야지 주님 옵니다. 에? 왜 그런다냐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세상에 타락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이랬다 저랬다 자주 우지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아멘. 잘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자녀의 마음이 있어요. 아멘. 부모의 마음이 있고 자녀들의 마음이 있어. 여기서 돌이킨다고 말하는 것이 뭔 말이냐? 여러분, 지금 상태가요, 서로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지고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등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 맞이할 수 있겠어요? 등지고 있으면 절대로요 맞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이 뭔가가 이렇게 보세요. 막히는 게 있다면요 그걸 풀지 않으면요 절대 하늘에서 안 풀립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절대로 여기서 풀지 않았다. 절대로 하늘에서 풀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여러분 풀어야 돼요. 아셨어요? 절대 그 풀지 않으면 천하 없이도 안 됩니다. 된가 보세요. 절대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 흐트러지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풀지도 않고 하나님 기도하고 천만의 말씀 어디다 기도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 한다고는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막히는 것이 있다. 걸리는 게 있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매이면 거기서 매일 것이고 여기서 풀면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서 화해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단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절되어 있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맥락에서 보자면 어떤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결국 본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알렉산더 왕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속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의 그리스도의 문명이 급속하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 속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까지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국에서 흘러온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애가요, 미국 문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 문화 속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국 속국이다 뭐 안 되고 미국 속국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푸시하는 게 받아져 안 받아져? 푸시하는 게 받아지잖아요. 꼭 속국이다 한다고 해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화의 통치에 그냥 푸시를 당하고 있으면은 당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속국이다 해야지만 일본이 우리를 속국처럼 한 것처럼 그것이 했을 때 일본이 우리를 속국으로 알았다 했다고 그 나라만 속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속국 아니겠어요? 푸시하는데요. 말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속국 속에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국 속에 사는가 마귀의 속국 속에 살아가는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거하는 것이요 마귀의 속국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문화가 급격하게 된 것이 특별히 말라기 시대는 더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가. 근데 아버지 세대의 중요한 거 뭐냐. 그것이 아무리 그리스도 문화가 좋다 한다 할지라도 젊은 세대의 아들들이야 딸들아. 그래도 전통이 중요하다. 히브리 유산이 중요한 거야. 전통이 중요해.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자식들의 세대를 인정 못하고 자식들은 캐캐 묵은 소리 한다고 부모님한테 캐캐 묵은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말 안 듣고 서로가 마음이 안 통해. 이래서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삐까뻔쩍한 선진적인 이런 과학 문명 시대에 지금 아버지는 폴더폰을 쓰고 계셔요. 스마트폰을 써야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세대는 스마트폰보다 폴더폰이 더 유용해. 더 잘 뭡니까 손에 익혀져. 근데 자녀 세대는 스마트폰이요.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데 저것이 좋은데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기를 너무 틀에 밖에서 유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너 그렇게 너무 앞서서 행동하지 말아라잉. 너 지금 나대고 있다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절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전달되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전달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누구를 나타내야 돼?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여러분, 뭘로 들어와야 돼?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행할 것이다. 그래, 왜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거짓자로 안 살아가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지금도 거짓자 속에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갔다면 거짓자 속에서 못 살아요. 이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아직 그 자아가 내 자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자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크라이스트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가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꿔줘야 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뭔가를 결정하게 될 때 벌써 내 생각이 들어와. 그것은 이미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요, 예수님께서요,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로 행하지 않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천하없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왜 내가 말씀 속에 순종이 안 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됐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네가 잘못 살아왔습니다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들어가셔야 돼요. 쉽게 그게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는데 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전제가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인 거예요. 내 말은 영이니라 그래요. 영이에요, 여러분. 영.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말씀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나타내는 거예요. 영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펼쳐져야 돼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 그래서 말씀을 취함으로 말씀이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먹는 거예요. 영이니라. 내 말은 영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영.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짓자로 생각하니까 말씀이 진정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입술로 나는데 진짜 내 잠재의 속은 안 믿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진짜는 안 변했기 때문에 입술로는 항상 믿습니다. 근데 내 잠재의 속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선판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막 그때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테텔레스 다이,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무엇이라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래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새롭게 지향하고 있는 그 삶이 일리가 있어. 그렇게 이해를 또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소통이 되면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제 불통해서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한국교회가 가장 상실된 기능 중 하나가 선지자적 기능이에요. 선지자적 기능.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뭐냐? 그것도 선지자적 기능이에요. 왜요? 친다고만 말해. 친 게 아니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은 나에게 조표를 주지 않아. 왜? 내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기분 나빠. 그래서 기분 나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작정해버리면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난 그 짓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말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경고음입니다. 알람이고. 일어나! 알람. 땡땡땡 하자. 그럼 일어나야죠. 잡으려? 그 알람 소리 듣고 잡으려? 경고음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기서 저런 소리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갑자기 때 아닌 비가 와버리고 뭡니까 폭설이 일어나고 뭡니까 태풍이 불고 희한하게 태풍이 옛날 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게릴라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이거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알람 소리예요. 경고음이에요. 비상등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고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경고 시스템이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경고 시스템이 무너진 사람의 증상이 뭐냐? 어떤 말을 해도 안 먹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불을 켜도 여러분 못 봐요. 왜?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못 봐요. 못 들어요. 그게요. 영적인 경고 시스템이 다 뭐예요? 완전히 여러분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경고 시스템 소리를 여러분 다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세상이요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창피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걱정해야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조롱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 교회 안팎에 한국 교회를 다 덮쳐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어둠을 다 덮어버려야 돼요. 해가 공의로운 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다 덮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 더러운 것을 싹 쓸려보내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틈 못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remember 하십시오. 아멘. remember. 아멘.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쏙 들어가야 돼요. 아멘. 돈의 실력이 아닙니다. 크기의 사이즈 실력이 아니에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그건 창피한 거예요. 그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치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만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아멘. 이 세상 앞에 다시 한번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세례 요한처럼 발언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한국교회 그리고 그런 한국교회 중에 제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 생활을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말씀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생활로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말씀생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말씀생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니까 두루뭉실해가지고 말씀생활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요,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적인 아버지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다. 이미 받은 것을 믿어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제가 기도했을 때 이미 받은 걸 믿고 감사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니까, 여러분. 내 잠재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잠재의식이 여러분, 잠에서 잠꼬대를 하더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통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씀이 내 안에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아멘. 여러분, 종교 생활요, 교회 생활요, 옷만 입고 다녀요, 여러분. 내용도 없는 형식의 옷. 여러분, 수십 년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불통합니다. 하나님과 불통해요. 소통이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만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선택하셔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깃발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주의 진리 위에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가야 돼요. 그것을 깃발을 꽂고. 아멘.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한란과 공고할 때도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심으로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활하면서 제대로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바람 속을 걷는 법, 그 시가 있어요. 이정아 선생님이 이 시를 지으셨는데,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바람은 세면 셀수록 뭡니까? 바람은 차갑고 세죠. 근데 여는 더 높이 날아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가는 길이 느려진다고, 그리고 원망하지 마세요. 바람이 약해지는 것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헤쳐나가고 연이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더 높은 단계인 정신의 세계, 연이 확 올라간 것처럼, 바람이 더 세게 부니까 연이 추락하는 게 아니라 더 세게 창고를 향해서 올라간 것처럼,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더 높은 단계인 정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귀한 그러한 믿음의 삶, 신앙의 생활,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바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종교생활, 교회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로 우리가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이미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이 땅에서 더 많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